오늘 하나님 마음 시리즈 17번째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렇게 싹 가듯이 내 힘으로 노를 젓지 않아도 뒤에서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들도 있지요. 대부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해서 힘들게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는 경우가 참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인생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큰 어떤 애를 많이 쓰지 않아, 애를 안 쓴 게 아니고 내가 많은 힘을 안 썼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셔서 그 상황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경우. 그게 요즘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하는 것, 애를 막 쓰는데도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는데도 열매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맞추고 알람 맞추고 잤는데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서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이 사실 그랬습니다. 늘 일어나는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고 알람을 맞추고 하지만 때로는 그 알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고 병원 오는 길도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쑥 이렇게 밀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에 왔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는데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고백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아침에 많이 누리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반주자도 그렇고 인도자도 그렇고 아마 정신없이 아침에 이렇게 오셨을 텐데 생각해보면 아까 도율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내가 그 대회에 나가니까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고 그거 내가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 섬김이로 섬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개혁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현실의 삶이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실 때도 말씀의 기준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말씀을 벗어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더니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시대를 말씀으로 개혁했던 모습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이루어내지 못한 가정, 즉 이방인과 섞여버렸던 이 가정이 말씀으로 다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즉 말씀의 기준이 현장에 적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어겨진 현실을 다시금 말씀으로 개혁하고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일을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삶의 현장에 이루어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려줬고 다윗은 그 기준대로 그 나라를 세웠죠.
다윗과 나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한번 그를 바르게 세워냈던, 그래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도록 만들어냈던 것이죠. 뿐만입니까? 1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지지부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공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현실의 삶을 말씀으로 재건해내는 동력자의 모습을 잘 보입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12 제자들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이 현장이 바로 그러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우리 병원이 더욱더 거룩한 병원, 하나님의 병원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스마트 병원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또 많은 업체들이 어떤 그 기계들을 소개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병원에 적용될 것들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뭐가 기뻤냐? 그게 막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지는 것도 물론 기뻤지만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교육을 듣는 직원들의 눈빛과 자세를 보면서 저는 그냥 기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온 직원들이 함께 그 일들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상황 속에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병원이 더 변해가고 있구나, 또 더 새로워져 가고 있구나, 단순히 어떤 기술과 어떤 시대를 앞서는 그런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스마트 시대, 앞선 시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스마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 기계들이 도입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오히려 더 드라이해지고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기술의 앞섬과 함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증대되어지고 섬김의 마음, 환대의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우리 병원은 이 시대를 이끄는 선도하는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서 기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병원에 뭐 부서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역시나 핵심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핵심이 또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뭐 교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더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개혁가적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꿈과 열망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장은 말씀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인 이 예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직원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개혁가들로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침을 지키는 것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을 깨워 예배드림으로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날마다 품어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